우리가 스가랴 10번째 시간으로 이같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의 환상의 결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을,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생뚱맞게 그냥 하신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기도와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돌아오게 되는 자가 있는데,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그리고 요시야, 이 사람들이 요시야의 집에 있는데, 이 스가랴에게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 그러셨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중단되어 있던 게 15년 만에 다시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면류관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촌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그들이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뭐 하는가 하면 자원하여 그 모든 일을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그리고 스바냐와 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함을 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셨고, 그 싹이 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 12절에도 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싹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돋아나서 자기 곳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이사야 5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스가랴 6장에서는 싹이라 그랬고 옛날 성경은 순이라 그랬고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싹 연한 순 같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그리고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되었으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었죠. 그런 것처럼 그 머릿돌 되셔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싹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 자기 육체, 성전된 육체를 향하여 말씀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에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때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함께 연합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지어지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렇게 지어짐이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성전, 내 안에 성품적인 성전, 내 안에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성전 짓는 일에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 그리고 수르바벨과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거룩한 성전을 우상 숭배로 인하여 더럽혔어요.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길 떠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그랬어요. 수르바벨 성전도 다 짓고 나서 말라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성전을 또 더럽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 때는요, 예수님 오셔서 보시니까 뭐라 그러세요?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너희들이 도둑의 우르를 만들었다 하시면 성전 더러워지고 그 성전 안에는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뭐예요? 예배요?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완성하실 수룹바벨 성전을 1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높은 산들이 있으면 그 산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이 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과 힘든 일들도 있고 높은 산과 같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 말씀대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에서 14절 15절에서 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높은 산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현실 앞에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시는 건가 하면 다시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것이 될까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어떤 집을 짓는 집의 설계 도면이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봐라. 이대로 내가 완성할 것이다. 이것대로 내가 치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그 싹이라고 하는 그분이 12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하고 나면 영광을 받고 자기 자리에 앉을 거다. 대제사장도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왕과 제사장이 서로 평화의 의논을 하리라. 그 왕이요 제사장인 분이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그 자리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통해 완성되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예요?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이것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지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왜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활력 있게 하시며 힘이 빠진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며 멈추었던 우리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어서 이 일을 완성해내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시작한 내가 스룹바벨 완성하여 내가 스룹바벨 너를 보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겠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소망이 끊어진 에스겔의 표현대로라면 소망이 끊어져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성전인지 일을 멈춰버리고 신앙의 생활을 멈춰버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손에 힘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성전 짓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이런 폼 그대로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세상 끝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저녁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 하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알지 못하여 번민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들이 번민이 그치고 이제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가 번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둘러싸이면 때로는 번민도 오기도 하고 힘든 일도 오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전이 건축되리라.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돼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데 있는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게 얼마나 멉니까? 우리는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듣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성전 주님과 함께 늘 아름답게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